사실 성경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잊은 듯 또한 그것을 명심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대수롭지 않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참 놓치기 쉽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만 묵상해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가 또 중대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또 사랑하라. 동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지당하시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우리는 수많은 우리 어떠한 설교나 권면의 말씀이나 또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이 본문의 말씀의 중대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목소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잘 듣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더 무감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 또 큰 계명,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가르침, 이것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은 요약 또한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줄거리, 핵심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의 사랑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 당연하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그냥 목숨까지 다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도면 좋겠는데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론이 참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고 또 어겨도 된다고 가르친다면 너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만 이렇게 딱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좀 율법주의적인 것 같고 은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지극히 작은 계명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또 그거를 지킬 수도 없어. 무시는 그만두고 지키고자 하는 힘이 없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도 않아요. 진리를 알고 주 예수님을 깊이 알 때만이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지킬 수가 있고 그 지극히 작은 계명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렇게 설교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꼭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어떠한 공로를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데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냥 목숨을 다하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도 이미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6장 5절에 오늘 본문에 그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막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고 계명을 줬어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계명을 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부터 도둑질하지 말라. 그 외에도 작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서 그 율법의 정신이 율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서나 길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라. 그리고 서 있을 때는 누워 있을 때도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그리고 그 어떤 손목에 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건 뭐 길에서건 심지어는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율법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마에 이제 그 율법을 유대인들을 붙이고 다녀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또 손목에 붙이고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문설주 바깥문 할 것 없이 온통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절기를 주시고 월삭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첫예물을 드려라, 또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만질 수 있는 것, 만지지 못하는 것, 이 수많은 것들을 구별해 놓고요.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첫 열매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또 월삭인지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수많은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걸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율법을 주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끔 만들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야말로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럽고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 즉 율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가 말한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하라는 것을 또 힘껏 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사람의 힘으로 지키다 보니까. 오늘날도 말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내 열심으로
만약에 내 의식, 내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다 이렇게 겉만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 이제 그 외식적인 것을 완전히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표적으로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그 예배할 때 외식적인 것, 습관적인 것, 형식적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형식을 완전히 그냥 깨뜨렸어요.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는 것부터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한 내용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뭔가, 이것을 가르쳐 주게 된 겁니다.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신약 시대의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당연히 우리는 습관적인 거나 또한 형식적인 데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진리를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 첫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 첫 계명은요, 율법으로는 못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반밖에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고, 겉으로만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제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인간들을 함께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라니까, 강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첫 계명, 가장 큰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따져도 당연하죠? 영적으로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반도 못 드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얼마나 드려야 돼요? 100%죠? 100여 배. 또 정말 성품을 다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물론 저도요, 이 설교를 마음에 품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늘 설교하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저는 미리 한 주일 전에 그 말씀이 중심이 돼요. 여러 번 저를 돌아봤어. 야, 이거 너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뜻을 다하고 있느냐? 힘을 다하고 있니? 성품을 다하고 있니? 목숨을 다하고 있니?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저절로 회개가 나와. 더군다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까지 하게 되면 참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구나.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첫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을
지키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러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과의 사귐이요, 교제요, 교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또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이게 바로 사귐과 교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생명이신 주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이 첫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사실요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몸이 건조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즐거움이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다윗이나 하박국이나 몇몇 사람, 특별한 사람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요, 사람은 자기가 즐거운 일을 아주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돼, 밤새도록. 웃기는 말로 뭐 도박을 좋아하던 뭐 참 세상적으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 밤새도록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게 싫지요. 이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한다면 이건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까지요 사실 돈에 대한 즐거움도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대한 계속 즐거움을 키워가면요 돈에 대한 즐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있으면 된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어떠한 일용할 양식 차원 필요한 것을 뛰어넘어서 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애착과 즐거움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적이 돈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즐거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이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즐거운 자리 가면 즐겁죠? 또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명절날 시댁 가는 거 근본적으로 즐거움이 아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친정집에 가면 또 그냥 괜히 마음이 또 즐겁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괜히 그냥 하루 종일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 이게 정상이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 즐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즐거움이 없이 사랑하는 건 율법이라니까. 하나님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것도 즐거움, 찬송도 즐거움, 예배하는 것도 즐거움. 우리야 뭐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이제 좀 요즘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이는 것도, 이 시간이 즐거움이 돼야죠? 네, 즐거움이 돼야죠. 어떤 경우는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될 사람도 있어요. 토요일 날. 우리는 지금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시간이 오후 3시라 그렇지. 그런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만약에 즐거움이 넘친다면요, 사실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덜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돼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목사는요, 설교해야 되고 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돼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게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좀 기다려지고 이게 막 부담스럽고 힘든다면 얼마나 참 예배 인도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제가 참 그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예배 시간을 막 기다리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뭐 예배 시간에 뭐 특별한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찬송을 부르든 은혜스럽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이 즐거움, 이 즐김, 예수 안에 예수님의 세계를 즐기고 예수님을 즐길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어쨌든 그러한 힘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또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요, 즐거움 속에서 이룰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걸 즐겨야 돼요.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즐기고 또 예수님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떠한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즐긴다는 말과 좀 비슷하긴 한데 늘 점검해 봐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내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가.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세계예요. 주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것. 이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요,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막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주님을 즐기는 게 뭔지, 주님을 사모한다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강압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원해서 자원해서 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겨내고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게 그냥 억지로 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막 시기할 만큼 내가 자꾸만 세상으로 빠져있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곧 세상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즉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는,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한번 모닥불을 생각해 보세요. 모닥불을 탁 피워서 이제 처음에 막 나무를 많이 넣고 기름도 붓고 막 활활 타죠. 근데 그게 온종일 탑니까? 아니면 막 2, 3일간 타요? 만약에 한두 시간 타다 보면 서서히 사그라들어. 그럼 사그라드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재료를 넣어야죠. 예. 계속 나무를 넣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거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순종해서 거기에서 막 소시계를 집어넣어야 돼. 은혜의 그 삶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그 활활 타오르는 심령이 곧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뜨거움이 또한 이 불이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불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인간이 그거를 잘 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때로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면 막 또 열정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 봉사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좀 냉랭해졌을 때 내 가슴에 다시 막 불을 붙이고 뜨거움을 회복하는데 가장 빠른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와 금식이요. 기도와 금식은 동시에 하는 거지만 금식하면요 금방 신앙에 불이 붙어버려요. 왜? 그만큼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군요. 오늘 우리가 이 첫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거 그냥 말씀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촛대를 옮긴다 그랬구나. 여러분, 처음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뜨거운 것이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꼭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심령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충만할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그저 인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력하면 돼요. 힘쓰고 애쓰면 지킬 수 있어요. 그거 못 지킬 게 뭐가 있어요? 누구나 지켜요. 근데 신약의 말씀, 이 신약의 정말 사랑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 첫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는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내 마음에 있는 살인을, 음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마음만이 그거를 내보낼 수가 있고 불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첫 계명으로, 첫 계명에 내가 너무나도 미달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깨어라, 근신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것도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지. 그러니까 장작을 쉬지 말고 넣어야지, 연탄을 쉬지 말고 넣던지, 넣다가 안 넣으면 꺼지는 거예요. 우리는 넣어야 될 것을 안 넣어서 꺼진 겁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 불씨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불을 지피며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시다.